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베델과 단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세운 곳에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과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죽게 만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속이면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속이는 시대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말하고 아무리 선교사라고 말하고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말인가,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말을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근거된 사람인가 아닌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거리가 떨어지게 하고 세상과 똑같은 죄의 방식과 유혹을 따르게 한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얼마나 귀에 달콤한 말을 했습니까? 떡을 빵으로 만들어라, 내 능력을 보이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귀에 너무나도 달콤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인지 아닌지를 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세상을 호령했던 왕인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인생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다. 내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죽고 사라지는 겁니다.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는 오고 나는 사라질지라도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15장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의 상반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버지를 이어 그 대를 이어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 뒤에 또한 왕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나답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뒤를 이어 남북 간에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대를 이어서 그리고 남해에서는 사람이 바뀌지만 계속해서 대치하고 갈등하고 불안한 정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서도 변함없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서로 싸우고 헐뜯습니다. 교회도 저 목회자만 바뀌면 변화할 것 같고 새로워질 것 같은데 여전히 싸우고 그리고 비난하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도 사장이 바뀌지만 여전히 직원들과 사장이 노조와 경영자가 싸우는 그 회사가 상당수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뀐다면 그것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와
평생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상대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왜 그 인간은 바뀌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가? 바꿀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바꾸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뭐가 더 빠르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열왕기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